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복된 예배를 기대하면서 또 예배 받을 은혜를 소망하면서 또 바쁜 가운데도 입을 옷을 준비하시고 또 시간을 구별하여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영적인 갈등 관계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말씀을 우리는 또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며 내 누이들인가 묻습니다. 반응이 가족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효성이 지극하셨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우연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우리 12장을 통해서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첫 갈등은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밀밭이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고 계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를 예수께 고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안식일에 한다고 따집니다. 이들은 좋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귀에만 보고 있었는데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이 한 일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예로 들어 그들에게 대답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설명하는 말이 상당히 모멸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 3절에 예수님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는데 바로 이 읽지 못하였느냐는 말이 그들을 긁은 겁니다. 이 말이 왜 바리새인들을 기분 상하게 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랍비 학교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선생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안다는 이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는 거죠.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와 선생이라 부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랍비 학교 근처에도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독학을 했는지 몰라도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요즘 말로 듣보잡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불편하죠. 거기다가 예수님에게는 많은 기적이 나타나서 많은 군중들이 지금 그에게 열광하며 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적만 베풀면 좋겠는데 그가 바리새인들의 전유물이던 성경을 어느 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너희는 선생들에게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며 마치 권위자처럼 율법을 자기가 다시 해석해 주는 것이었죠. 랍비 학교에는 다니지도 않은 자가 멋대로 율법을 해석하면서 옛사람들의 가르침을 부정하니 이것은 전통적인 가르침을 지키는 자신들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던 것이지요. 문제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의 출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귀 기울여 듣고 그 가르침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회만 잡으면 예수님의 무식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자신들의 위상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안식일에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훑어먹은 것이죠. 이에 옳다구나 하며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려야 할 예수님인데 오히려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옛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며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일인데 총 성경이 몇 장이고 글자가 몇 자며 가장 중간에 있는 성경책과 단어는 무엇인지까지 훤히 꿰뚫고 있는 그들인데 학교도 안 들어온 자가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하니 오늘날 현대인 말로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나마 말을 좋게 해서 좀 예수님이 좀 말을 좀 좋게 해줬으면 좋았겠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윗도 그런 일이 있었듯이 예외가 있지 않겠느냐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 대놓고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니 이거야말로 무한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술 더 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죄라면 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데 죄가 되지 않느냐 질문하시는데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런 거죠. 사람들이 다 보는데 말로 공격했다가 역공격 당해서 본전도 못 찾고 대답조차 하지 못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자체로 부끄러울 일인데 12장 5절을 보시면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하고 또 한 번 긁어버려요.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어쩌면 그들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보다 똑똑하고 율법을 잘 알고 야 논박으로는 그에게 이길 수 없겠구나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그 다음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 벌어져요. 12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을 이토록 무한하게 하신 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면서 자기를 성전보다 크다고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것을 참을 수가 없죠. 오늘날 목사님들의 외침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람으로는 져도 진리에서는 물러서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마음과 비슷한 것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하여 그 당시의 시대상을 비판하며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는 일에 개혁하고자 일어선 뜻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죠. 그런 자들이 감히 인간이 성전보다 더 크다 하는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저 사람보다 못한가 보다 라고 숙이려 하다가도 이 말을 듣고는 분노를 도저히 참기가 힘든 겁니다. 이거는 못 참는다. 그래, 나를 뭐라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내 부모를 뭐라 하는 건 안 되지. 그래, 우리가 부족한 건 돼.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요, 거기서 안 끝나요. 우리 예수님. 지독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을 쏟아냅니다. 12장 7절을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시는데 이 한마디가 뭘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뭣도 모르고 남을 정죄하는 자들이라 알려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면서 도장을 콱 찍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에 그만 의식의 끈을 놓쳐버립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요, 율법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루비콘 강을 건넌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고 예수님과는 양립불가의 관계가 된 거죠. 두 번째 갈등은 12장 9절에서 시작되는데 같은 날 회당 안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이 말라 뼈만 앙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0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마음이 상한 그들이 이미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고발하고자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는 건지지 않겠느냐 하시더니 이 사람이 그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물으시고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꾸짖으시며 손을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미 어떻게 할지 마음을 정하고 나가서 어떻게 이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에 이르죠. 그냥 고발할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죽여야겠다. 마음먹기에 이른 겁니다. 그 방법을 논의하기까지 이제 감정의 문은 닫혀버린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미 끝장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바리새인들과 이 갈등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마음먹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와 선생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못 죽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려야 되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가 사실은 너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러이러한 나쁜 사람이다. 예수는 사실 이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야 바꿔지겠죠. 예수님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먹히니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을 중단하고 말하는 화자를 공격하고자 그들은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이 22절부터 시작되는 바알세불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자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은 23절에서 보듯이 전부 놀라며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말하는 거죠.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 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 하는 뜻입니다. 이젠 선생님을 넘어서 메시아로까지 추앙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권세를 행한다 비방해버립니다. 사실은 예수가 귀신과 한편이다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 의문을 가지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의문을 갖고 돌아서게 균열 일으키게 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반박하시고 그러면 너희 집에 도둑이 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도둑을 쫓아냈느냐? 너희 말대로라면 너희 아들들은 도둑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야말로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번에도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아주 형편없이 박살을 냅니다. 어떻게 해요? 만일 내가 귀신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아니냐? 그들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흩는 자며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단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완전 선언을 해버립니다. 나아가 사람들 앞에 비참할 정도로 그들의 존재를
꾸짖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다고 해라. 열매가 나쁘면 나무도 나쁘지 않느냐.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법.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가 이와 같이 악한 말을 입으로 내니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 아니냐. 선을 쌓은 사람은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내는 법. 너희는 너희 말로 마지막에 그 악함을 하나님께 심판받으리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 심판자처럼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발끈해요. 그들은 마음을 합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단어가 같이 등장하죠. 사실 이 둘은 앙숙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을 위하는 일에 마음이 합쳐졌습니다. 예수께 당신이 선지자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표적을 그러면 보이시오. 막 따지고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일을 표적으로 들면서 마지막 날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하리라. 이방봐도 못하다고 책망을 하시더니 귀신의 눌림에서 벗어난 자에게 악한 귀신 7이 다시 들어갔을 때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는 것을 비유로 들면서 너희가 그리 되리라. 아예 저주같이 퍼붓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저주와 같은 경고를 하시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할 말이 있어 지금 문 밖에 기다린다 라고 전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한 사람을 그저 눈썰미 좋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고 넋을 놓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가족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알려주었겠거니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수종들던 여러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아니라 이름도 밝히지 않는 이 사람이 예수께 소식을 전할까요? 또 그는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을 알고 있으며 또 그들이 그저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온 것까지 소상하게 알고 있을까요? 또 예수님의 가족은 왔으면 들어오시지 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일행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첫째, 가족들은 왜 왔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 온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족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온 나라가 따르고 주목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한 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온 나라에 큰 소동을 일으키며 선지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온 가족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어떤 갈등을 빚고 있는지조차 다 들었을 겁니다. 나라라고 해봐야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만한 땅이고 거기다 여기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가족들은 왜 지금 주를 하필 찾아왔을까요? 자발적으로 온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의 아들이 이대로 가면 위험하니 가서 말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회유했을까요? 만일 회유했다면 그 회유한 사람과 이 사람은 상관이 없을까요? 라는 의문이죠. 둘째, 성경의 증언과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곧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느껴져요. 그러면서도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이 말씀을 대부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죠. 아, 우리가 주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이 말씀을 교훈이 아니라 자신에게 당신의 가족이 할 말이 있어 왔다고 알리던 바로 그 사람에게 콕 집어서 대답으로 말씀하시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48절을 보십시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바로 그 사람에게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뭔가 대립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그 패턴을 대조해 보면 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논박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계속하여 허무셨는데 이 패턴이 이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고 이 사람에게 지금 반박하고 계시죠. 또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목적이 같은 걸로 판단되어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한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 귀신의 앞잡이인가 의심하게 해서 그의 말과 기적을 불신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고 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역시 예수님의 권위를 허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생으로 드러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이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이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을 등장시키므로 네가 아무리 귀신을 물리치고 이 시대와 바리새인들을 심판하고 위대한 척해도 네 본질은 저 갈릴리 촌 사람들과 매일반이 아니냐 하는 이 사실을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은 할 말을 하지 않으셨고 적혀져 있지도 않아요. 그저 오는 걸로 족한 거죠. 이렇게 볼 때 그는 확실히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을 반기는 대신 그에게 누가 내 어머니냐 하며 각을 세우시고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듯 반응하셨고 이것이 그의 회유 곧 바리새인들의 위협에 마지못해 온 가족들이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이유이며 그리란 한 문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이야기 역시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학적으로도 정당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본문이죠. 마치 예수님 당시를 눈으로 보듯 성령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생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본문이 주님과 바리새인의 관계와 그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는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정황이 아니라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의 메시지지요. 제목이 뭡니까? 깨어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이 흥미로운 스토리, 곧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 갈등 관계에서 눈을 돌려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귀신과 영적 전쟁이지요.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 눈 멀고 말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거 하나지만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많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해치는 귀신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멸해지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멸하는 그 주님의 일이 오늘 이 땅의 교회로 세워진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우리의 일이죠. 둘째, 사람에게 빙의한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보듯이 이렇게 거짓 종교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의 일은 그보다 훨씬 더 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셨듯이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제일 낮은 귀신은 사람을 점령해 죽게 하지만
수준급, 대장급 사탄과 마귀들은 시대를 장악하고 공중권세를 잡고 문화를 점령해서 시대를 죽이는 것이죠.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했듯 오늘 이 시대도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을 종교화하고 그 종교의 죽은 신앙을 가르치는 이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훨씬 어려운 싸움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야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귀신은 개인에게 들어가 그를 짓누르고 고통을 주며 동시에 이 세상 문화와 시스템과 가족과 거짓 종교인들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중에 첫 번째 귀신 들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은 실제로 귀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름이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의 이름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를 굳게 믿고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를 성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동냥하는 안전뱅이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힘 있는 그 이름 예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이름을 이들처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 이름을 우리는 사용할 수 없단 말입니까? 우리도 이 이름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귀신 들림은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의 권세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찾으러 가는 자가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청구하면 되죠. 예수님의 이름은 그와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짐을 믿을 때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싸움인데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성도들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귀신 들림은 무서워하면서 죽기를 대단하게 여기면서 그런 기도원을 아주 높이 더 여기면서 그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 이 사탄의 영향력과 장악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은 일말의 어려움도 없이 고치셨지만 자신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는 일일이 반박하고 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짓밟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무리들을 그들의 마수에서 그들의 누룩에서 지키고 계속 싸움닭처럼 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격이 못된 게 아니에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베풀되 마귀에게는 단 한 알의 미랄 같은 작은 부분이라도 결코 양보하면 안 되고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까지 동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 밖에 찾아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방해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여 그를 하실 수 없나이다 하고 주의 멱살을 잡는 사람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귀신의 역사는 이토록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의 어머니요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냐 하시면서 그들을 만나는 대신
나의 가족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달라 돌려 권면하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귀신의 악한 역사를 인식하고 대처하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2주 전에 성도여 귀신의 일을 분별하라 라고 설교했습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귀신의 일이 없어진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물질 만능과 소비적 쾌락과 절대 진리의 부정함으로 어떤 때보다 귀신의 역사가 강한 시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경계해야 하는 것은 귀신 들림보다 문화적이요 사회적이요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는 사상적인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깨어야 할 때입니다. 왜 평안하다고 우리가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부터 깨어 이 영적 전쟁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악한 마귀의 계략과 함정들을 기도 가운데서 발견해내고 우리 가족에게 이 시대에게 자신에게 들이온 마귀의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주여 이 영적 일에 잠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깨어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